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양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기도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 잘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유튜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이사야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행복은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행복은 한 그릇의 밥이겠지만 먹고 입을 것이 넘치는 자에게 밥 한 그릇이 행복일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보면 행복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 혹은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에게는 어쩌면 보이는 것이 내 인생에 참 구원이겠다, 행복이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렵고 또 살림살이가 팍팍한 사람에게는 돈 얼마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행복은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어려운 일들 혹은 그가 맞이한 일들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이걸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많은 일들을 겪고 성숙해 나가고 인생의 시간이 좀 흘러갈 때쯤 되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말이죠. 해결된 문제가 없어도 여전히 몸에 질병이 있어도 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복을 상대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찾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선배들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본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들, 또 자녀를 낳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임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선배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우리 삶 속에 있는 변해가는 가치와 변해가는 존재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애굽들을 징벌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동안 당해왔던 고통들을,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했던 어려움들을 전부 다 해소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24장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리고 그 날에라는 단어는 다시 또 26장에 등장합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높은 데에서 공격하는 그 군대들을 쓸어버리시고 공격하시고 또 유다를 보호하시고 유다를 지켜내신다는, 한마디로 그날에라는 단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는 그날이 되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24장 21절부터는 보복하실 거다. 그리고 9절, 오늘 말씀 25장 9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시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위엄과 풍채가 드러나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시면 너희 모압이 아무리 잘한다고 너희들의 자랑할 거를 가지고 움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눌러서 진토에 이르게 할 거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눌러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26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유다 땅을 보호하시기를 마치 외성과 내성처럼 그들을 보호하셔서 열국이 쳐들어오고 저 엄청난 나라가 유다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다.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어떤 그날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요. 그날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아주 멋진 세단을 끌고 와가지고 봐봐, 우리 아버지라니까. 나를 그동안 괴롭히던 내 반 친구들에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딱 눌러주시면서 내 아들 건들지 마라 라고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인 겁니다. 또 아무리 가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그 가족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왔던 나를 괴롭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돌보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날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솔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를 환난에서 끄집어내시고 나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날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셔. 내가 지금껏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 오면은, 우리 하나님 오시면 너희들 이제 다 끝났어. 모압 그동안 나 많이 괴롭혔지. 너희들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사야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랑이죠. 야,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야. 너희들이 괴롭혀온 거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셔. 내 문제 가운데 반드시 간섭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자랑할까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왜 이 어려운 한복판에 이 캄캄한 터널 속에 나를 집어넣느냐지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말아야죠. 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빚더미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자녀가 결혼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며느리 때문에 내 사위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려움 없이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 대적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저 엄청난 군대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죽인다고 막 이 성벽을 에워싸고 있을 그때에 왕들이나 신하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저 랍사게의 군대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하소연하는 그들의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그때에 그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11조 드리고 가서 봉사하던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라고 하고 있을 그 조롱이 들려오던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야,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시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기 이전에 이사야는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도가 여전히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딱 나에게 사인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겠지요.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괴롭히고 있던 이 은행의 빚들이 해결이 될 거야. 나를 괴롭히던 저 대적들, 내 회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저 이사진들, 또 내가 열심히 일군 이 농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짓눌려서 그들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깨닫게 되겠죠. 깨닫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면서 언제를 기다릴까요? 그날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날이 되면 대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야, 우리 아버지 능력이 이 정도야.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능력이 많았던 거라니까. 단지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이걸 관리할 만한 역량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을 못 주시고 그냥 너희들이 깝죽거리는 거,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 그저 기다려 보고만 있었던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 내가 싫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시고 계셨던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지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암병에 시달리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날마다 눈물로 지내며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먹는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고 사람들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는 말들이 하나도 내 마음 안에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아니 하셨던 일들을 자랑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았고, 내 산업은 무너지고 내 가정은 무너져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니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니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나의 삶을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도 살려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하나님의 그 소식,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여러분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답답한 일들이 내 삶 속에 가득가득하지요.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과 빚과 또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파고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대적을 밟고 누르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나의 대적 저 늑대와
또 짐승들이 나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우리를 인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솔에 잘 발맞춰서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날에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게 될 거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솔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 삶의 행복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갈증이 해결되어야지만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나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끝없이 달려가서 결국 이르르게 되는 곳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하동 예양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내가 지금 암울한 터널을 지나가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날에 나는 여전히 주님 손을 붙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